He loves making all things new. You're working in all for good. 할렐루야. 허브교회 새가족 교육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허브의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도부터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저희가 이 자리를 이제 진작에 가졌어야 했지만 저희가 음식을 또 나눌 수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서야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본래 저희가 이제 새가족 웰컴 또 환영은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잔치의 분위기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조촐하게 또 모시게 된 점을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또 뜻깊고 또 가족이 되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제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허브의 가족이 되셨으니까 저희 가족을 돌보는 저희 식구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허브의 교육자분들과 또 저희 허브장님들 각 공동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허브장님들이신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네, 허브의 교육자 또 허브장님들도 네 등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시지만 누가 교역자인지 누가 또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계신지 순장님 말고는 잘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저랑 또 사회를 보는 정호성 목사님 이렇게 밖에 모르셨는데 저희가 먼저 정식으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고 여기 계시는 이제 분들이 저희 허브를 담당하시는 허브장님들이신데요. 우리 이용국 허브장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말씀만.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교회 오신 것을 정말 많이 오래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예, 웨스트 허브를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준 집사입니다. 같이 허브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너무 반갑고요. 천국 같은 그런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터 허브로 섬기는 이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왕재 허브장입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허브교회처럼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환영합니다. 이제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교육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쪽 끝에서부터 우리 찬양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신데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조영진 전도사입니다. 교회 예배와 또 찬양팀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만나게 될 텐데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개인의 신앙을 또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저도 또 겸손하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장보고 전도사입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유치부를 맡고 있는 김은총 전도사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진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고등부 맡고 있는 오원복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성인 공동체를 맡고 있는 최성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얼굴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요, 교회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궁금하신 거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을 붙잡고 말씀해 주시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차세대 우리 가정이 있으신 또 아이들 두신 이제 성도님들은 우리 차세대 교육자들에게 많이 또 문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네 맞이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 주셔서 간단하게 이제 허브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텐데, 가족이 되셨으니까 가훈은 아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또 목사님 나와 주셔서 말씀 나눠 주실 때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브교회를 섬기는 김주환 목사입니다. 너무 반갑고 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사실 이 너무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요. 저희가 평소 같았으면은 이렇게 정말 맛있는 음식과 함께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정말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새가족 모임을 할 텐데 아무것도 대접을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오셨지만 저희가 이제 그 모이는 게 금지되다 보니까 또 오셨다 가신 분들도 많고 또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도 많아서 참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교회의 새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나와주셔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까 리더십 소개가 있었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못 나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있고 또 우리 허부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다음에 더 서로 알아가는 그런 기회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좋은 강의는 짧은 강의다, 컴팩트한 강의다. 그래서 전 늘어지지 않도록 원래는 이제 저희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스페셜로 그냥 한 번에 컴팩트하게 여러분과 함께 허브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허브교회 비전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사실 나와 있죠. 허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게 허브교회 비전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바로 이 세 가지고, 이 세 가지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우리 허브교회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글쎄 뭐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깁니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뭐 비전만 멋있으면 뭐해요? 실제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목회 철학을 여러분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듣고 이걸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최대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목회 철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순한 교회가 되자.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simple church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것은 당연히 복잡한 것과 반대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너무너무 종교가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단순화하는 거예요. 그 복잡한 율법들, 수백 가지의 율법들을 예수님이 다 정리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단순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첫 번째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오면 예배와 소그룹이 전부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배 그리고 소그룹입니다. 제가 잠깐 제 경험을 나누자면,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짧았지만 강렬했던 목회 경험이 제가 보스턴에서 유학생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당시 이 유학생들 와서 뭐 학부생, 뭐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 뭐 포닥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스턴에 뭐 가보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참 이상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 한인 교회가 이렇게 그 부흥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학생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는 그 당시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한 100에서 150명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모여질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생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좀 여러분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가 사명입니다. 공부하다가 죽으면 그게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맨날 교회 나가서 빈둥거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의 사역지다 거기가 선교지다. 부모님이 정말 비싼 돈 들여서 여기까지 보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주말에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또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자. 근데 그게 굉장히 이 유학생들한테 울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교회 나오고 싶은 것을 막 참고 막 열심히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찬양할 때부터 다들 눈물이 터지고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학생들이 와서 막 무릎 꿇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한때 저희 주일 예배가 2시간 반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되게 길고 설교도 1시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1년 반 동안에 30-40명으로 시작했던 예배가 저희가 예배 드렸던 곳은 차가 없으면 올 수 없는, 근데 버스턴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도 해결이 안 되는 곳인데 쉽게 대중교통도 없는 곳이었지만 불과 30-40명이 모이던 그 유학생 예배가 1년 6개월 만에 320명까지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차를 7인승을 가지고 가면 이 친구들 17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차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7인승에 12명까지는 타봤어요. 근데 17명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 학생들을 태우면서 5명을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태워서 할 수 없이 놔두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본질에 충실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단순한 교회가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성장했냐면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가정집에서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정에서 요즘 막 가정 예배가 막 가정교회가 진짜 교회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고 한 주 동안 살아내는데 모두가 함께 노력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교회 두 번째 목회 철학은 유기적 교회가 되자. 유기적, 그러니까 영어로 오게닉이죠. 오게닉한 처치가 되자. 유기적 하면은 저는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비제도적인 교회다. 모르겠어요.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 경험한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 보면 이제 그 직분제 폐해가 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 안에 이제 말하자면 귀족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열이 주어집니다. 직분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비제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행정과 의사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정해진 임기 동안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게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느 교단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희는 교단이 없습니다. 저희는 초교파 교회고 그래서 독립교회 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교회 연합회는 교단이 없는 교회들이 들어가서 함께 연합회를 이루는,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알려지고 큰 교회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교회나 또 갈보리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 또 여러 단체들이 있으면 뭐 CCC나 이런 좋은 뭐 단체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허북교회는 어느 교단이냐? 장로교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초교파다, 독립교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기적 교회의 특징은 자발적인 교회다. 그러니까 뭐냐면 집사가 됐기 때문에, 안수 집사가 됐기 때문에, 권사가 됐기 때문에, 또 장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들 보면요 일당백 그러니까 그 정해진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 교회를 다 맡아다 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섬겼던 교회를 보면요 교회에 뭐를 맡았을 때가 제일 부부 관계가 안 좋다는 게 그 공통적인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 잘하는 분들한테는 교회가 계속 또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오면 이제 거기서 또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월요일 날 되면 너무 힘드니까 회사 출근도 어렵고 또 교회 일을 몇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형식으로 그래서 무엇을 섬기든 일정 기간을 섬기면 무조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분이 잘하든 뭐 못하면 내려놓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잘해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바란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게 저희 교회고요. 마지막으로 유기적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일상적 교회입니다. 일상적 교회. 저는 이것을 daily church 또는 everyday church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역할은 교회 이 밖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교회 일꾼을 만드는 데에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영역, 그 일, 그 커리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제 모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이 늘 교회에 오지 않아도 우리가 주중에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독과 큐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양 날개의 사역은 통독과 큐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큐티도 안 하고 통독도 안 한다? 그럼 그분은 거의 확실히 간첩일 거예요. 스파이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반드시 통독과 큐티 둘 다 하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하나씩 해도 좋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워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방법 하나밖에 말씀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를 묶어서 함께 통독을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써 삶에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또 큐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등록과 더불어 이제 통독과 큐티의 이 의무화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목회 철학인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 철학이 이제 세 가지. 처음은 단순한 교회, 두 번째는 유기적인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성경에 나타난 즉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흩어지는 교회다. 흩어지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 하면은 자꾸 모이는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생각하면은 건물을 생각하고 간판을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는 어느 교회 출석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상 성경적인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은혜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막 은혜 받아서 뭘 하려고 그랬죠? 눌러 앉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면서 비로소 기독교 복음이 교회가 확산되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흩어지는 교회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나갈 때 저기 뒤에 보시면 저희가 크게 새겨놓은 게 뭐냐면 Worship begins now.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저 예배가 이제 일주일 동안 드릴 삶 속에서의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교회, 단순한 교회, 심플 처치, 그리고 유기적 교회, 오게닉 처치, 그리고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가 팬데믹 시대에 가장 말하자면 최적화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교회 목회 철학은요, 모이지 못해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예 못 모이면 그건 큰일이죠. 아예 못 모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모여야만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흩어져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 교회가 복잡한 교회가 된다, 모임이 많은 교회가 된다,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팬데믹 시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취소해야 돼요. 다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작은 변화에도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잡한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허브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이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단순한 교회, 유기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 3개, 4개, 3개가 남았는데 이건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두 번째는 주일 성수와 소그룹 참여입니다. 허브교회에 이제 등록 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에게 내가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혹시 나는 아직은 소그룹 참여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등록을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을 참여하지 않으시고 예배만 드리시면 여러분, 이게 죄송한데요, 오래 못 갑니다. 아까 한 분이 저 1년인가 또 2년을 방구석에서 다 저럴 수는 없어요. 방구석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서 2년을 버티신 건 저는 그거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 이 세 분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누구도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일 성수와 소그룹 참여의 의미입니다. 주일 성수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살든지 아니요 쉬든지 죽든지, 제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지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안식의 개념이 그거예요. 내가 이제 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쉴 수 있다는 게 안식의 개념이거든요. 즉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부담과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아도 너무 예배 드리러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 참여는 제가 그 너무 마음에 와닿은 그 원리가 하나 있는데, 영어로 이제 BBB라는 원리예요. 근데 그 BBB가 뭐냐면은 belong before believing. 이게 되게 심플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소속감 없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요, 목회 현장에 있으면 있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여기가 내 교회다.
내가 여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이 있다, 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의 중요성만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공동체를 위한 언어의 절제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언어의 절제. 뭐 제가 시간상 뭐 다 나누지 않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이 겪는 99%의 문제가 다 인간 때문이에요. 그렇죠? 시편을 보세요. 그 고난과 부르짖음과 아픔이 다 왜 병들었는 줄 아세요? 다 사람들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관계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관계의 어려움의 99%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다 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험담, 수군거림, 조롱, 거짓말, 누명, 비아냥.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 혀의 권세, 우리 몸에서 작은 지체지만 지옥의 불,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불살라버리는 힘이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그 댓글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취하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을, 또 왕따 뭐 이런 현상들이 전부 다 이게 몸으로만 한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웁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혀의 권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대로 될 때가 많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말을 할 때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제가 늘 그랬어요. 우리 교회 규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험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집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면서 그 사람 험담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왜요? 혀는 우리를 죽입니다. 이 잘못된 혀, 간사한 혀.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도 간사하지만 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간사한 게 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막 누가 누구를 욕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면 그걸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절제에 앞장서는 게 바로 우리 허북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헌신. 교회 하나됨을 위한 헌신. 여러분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교회사를, 여러분 2000년 동안의 그 교회사를 공부하면 참 재밌는 게 하나 드러나는데,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언제 무너졌냐면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 처음 300년, 400년을 보세요. 얼마나 외부로부터 박해가 많이 왔어요. 막 성경 다 태워버리고 리더십 다 끌고 가서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근데 그럴수록 교회는 부흥했어요. 근데 교회는 항상 언제 무너지냐면 교회 안에서 분열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을 때 교회는 맥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권면과 호소가 뭔지 아세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대표적으로 두 교회만 얘기할게요. 고린도 교회. 제가 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제일 잘난 교회 중에서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영적 선물도 엄청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의견을 합하시고 서로 편을 나누지 마세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가 되세요. 이게 바울의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는데 한 교회는요 99%가 칭찬이었어요.
너무너무 그 바울이 칭찬할 교회가 많았던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주로 책망이었고 빌립보 교회가 바로 계속해서 바울이 칭찬한 교회. 왜냐하면 바울이 힘들 때 끝까지 바울을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 얼마나 이들이 보고 싶었냐면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성숙하고 아름답고 완벽해 보이는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 사이의 갈등이냐면 교회 두 기둥, 교회 대표적인 두 리더 사이에서의 갈등이었어요. 그게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 제가 읽을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로 두 여성 리더들이었어요.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은 지금 서로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둘이 스스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호소하니까 좀 같이 도와서 이 두 여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도 실망할 일, 문제점, 아유 뭐 교회가 이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요거 하나만 나누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정말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도 좋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조금 좋아 보여서 다니다 보면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이분이 설교가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혹시 정말 좋은 교회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했는데 정말 좋은 교회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자 이 부부가 이제 실망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부부한테 한마디 더 했습니다. 혹시 그런 교회를 찾게 된다면 절대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그 부부가 물어보면 아니 왜요? 했더니 당신들이 그 교회 다니면 그 교회는 바로 불완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허브교회도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끼리 어울리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허점이 보이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 저는 이렇게 3대 구호다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 3대 구호 중에서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삐지지 말자. 예, 옆에 있는 분한테도 한번 삐지지 마세요. 이렇게 삐지지 마세요. 아까도 한번 뭐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앞으로 삐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면 양보하자. 예, 이게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다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천국 가는 길이 아니면 양보하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거 다 어느 지혜로운 원로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마지막 기대하지 말라. 기대하지 않으면요 생각보다 은혜가 많습니다. 근데 기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자녀한테 기대하면 실망밖에 없어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 관련 그 권장도서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이제 리스트를 드리겠지만 혹시 내가 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다 하면은 몇몇 책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먼저 톰 레이너의 당신은 교회의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이 책이 있어요. 뭐 사진 찍으셔도 좋고. 이제 두 번째 책은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 아주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베스트셀러 쓰신 분인데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프랭크 바이올라와 조지 바나가 함께 쓴 책인데 이교에 물든 기독교.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잘못된 관행이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전이죠. 디트리 본 회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 이건 정말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그다음에
필립 얀시, 제가 너무 존경하는 작가인데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그 다음에 척 스윈덜, 또 미국에서 저명한 존경받는 목회자인데 교회의 각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102세 철학자로 정말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활동하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쓰신 교회 밖 하나님 나라. 이 책들, 뭐 이 외에도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꼭 한번 이 책들을 읽으시면 굉장히 교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또 서약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7가지 새가족 서약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잠깐 아직 안 일어나셔도 되고요. 여러분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예. 그래서 허브교회 새가족 서약을 한번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서약에 참여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 읽은 다음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먼저 읽으시고. 먼저 사인해 주신 분도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먼저 자 이제 한번 보셨으면 잠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이 서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기 위해서 이 서약을 하는 게 아니고 지키기 위해서 이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브교회 새가족 서약 1. 세상의 도덕과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잘못된 게 많아요. 근데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부수고 대항하고 법을 어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도덕과 법을 준수하는 모범 시민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2번째, 함께 읽습니다. 주일 예배와 소그룹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3번째, 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4번째,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5번째, 공동체를 위한 언어의 절제에 앞장서겠습니다. 6번째,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7번째, 교회의 치리에 동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의 소개와 인사를 너무나 짧게 들었지만 주님은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여기까지 오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서로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말씀을 읽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저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허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소그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축복받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분들의 가족과 그 가족의 모든 지인분들이 다 주님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